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은 요나에게 굉장한 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울 왕이 그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을 쳤는데도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은혜죠. 요나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3절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선포했다. 예. 사흘 걸리는 성을 하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대충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요나의 성품을 봤을 때는 못마땅하게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대충 했지만은 소문이 퍼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6절에 보면 그 일이 왕에게 들렸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 소식이 왕에까지 들려가지고 왕도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열심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지금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에 부패하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말씀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죠.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신 분이 그거 못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걸까?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여인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 일하는 고통이 있고 그게 왔죠.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그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 선포했지만은 소문들이 막 퍼져서 왕이 듣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말씀이 두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3절에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저런 것들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다행히. 오늘 요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그 순종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좀 험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예, 그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그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데, 예, 그냥 그 상처는 그 평생 가요. 평생 기억난다. 평생. 하나님이 평생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그 뭔가 어긋난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또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평생 기억나는데 평생 기억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이제 자기에게 어떤 교훈을 줘서 기억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아픔으로 마치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가는 것처럼 어떤 뭔가 하나 고장난 채로 평생 가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흔적이 내 몸에 내 인생에 남는 거죠. 그 오래전에 그 고래를 잡았는가 물 잡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진짜 요나처럼 그 사람이 그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그러죠. 살아 있었다. 근데 고래의 소화에게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탈색이 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변했다고. 그 몇십 년 전에 제가 그 본 뉴스인데 소식인데 하얀 사람이 나왔다는 거지. 탈색이 돼 가지고. 아마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남는 거죠. 흔적. 아마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어떤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흔적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두려움. 요즘 우리 하면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치르고 두 번째로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요나의 성향으로 봐서 니느웨와 요나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순종. 이 순종이 그런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해로운 일을 당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입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편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6절을 보면은 왕도 그렇게 했다.
7절에는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금식시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이 회개 운동은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면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12사도를 파송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 운동이란 짐승까지 회개시키는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딘가 상암동인가 거기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나온 이제 평가들을 쭉 보면은 그 50년 전에 빌리그레암이 와서 했을 때는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74년인가요? 그렇죠. 기폭제가 되어서 이 전국에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부흥의 한국교회 부흥의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의 그 운동은 그게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회개하자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기념대회인데 그거 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났죠. 그 부흥 뭡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전에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왜 이 한국 선교가 잘 안 되냐? 그걸 서로 이제 체크하다가 그 토마스 하디가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죠. 자기가 의사인데 이 한국 사람들을 참 무식하고 버릇없고 그래서 좀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회개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른 선교사 또 나도 그랬다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에 그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하자 하면서 그게 더 늘어나고 하면서 한국인들도 동참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점점 확대되어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야말로 성령께서 강림해서 폭발하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회개 운동. 예전에는 의자가 없으니까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마룻바닥을 막 뒹굴면서까지 울면서 하고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했을까 할 정도로 그 너무 엄청난 일들을 막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범죄 사실을 막 고백하더라는 거죠. 선교사가 놀랐다고 그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그게 이제 전국으로 거기 왔던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보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루 할 부흥회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그게 했거든요. 그까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던 해에 그 일각에서 그때 너무 좋았거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게 100만 전도운동인가 그걸 했다. 100만 부흥운동인가 그걸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요즘처럼 조직을 만들고 니는 그 평안도를 맡고 니는
충청도를 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 실패했습니다. 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옛날에 감격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막 그때처럼 막 해보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남은 거예요. 상처만.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오늘부터 해보자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00년이 되는 해에 100년이 되는 해 2007년도에도 그 100년 전에 그걸 재현해 보려고 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조직이 막 만들어져. 조직이 2007년도에도 대회장, 부회장, 상임 부회장, 상금 부회장, 비상금 부회장 다 한 자리씩 해가지고 자꾸 막 몇백 명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니는 뭐 해가지고 100년 만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데 임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닫혀 있는데 무슨 거기서 일어납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서회개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일으키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떻게 왕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의 니느웨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서 제위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예.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자라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고. 근데 인간은 악한 자는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망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했지만 다윗도 그런 기도했다. 저 원수가 죽게 하는 걸 보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한다. 저 자손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인간들은 내 생전에 내 인생을 망쳐버린 저 인간이 한번 망하는 것을 봤으면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다.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 얼마나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시달렸습니까? 저 민족이 한번 망하는 걸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다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죠. 돌아올.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심. 예.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 시대를 향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기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천지 만물을 지은 그분이 직접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그러죠. 복음. 그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이건 인간들 너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 기쁜 소식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게 이제 예수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내가 듣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기뻐가지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황홀해지고 막 입이 막 벌어지고 기쁘고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들어요, 전혀. 수백 번 들어도 그렇지 뭐.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근데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너희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 우리가 복음의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건 세상의 복음이라는 거지.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지.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지. 놀라운 소식. 예. 이거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겨났던 사탄이 봐도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사건이라는 거지. 그 복음.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도 내가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요새 사람들이 뭘 교회 나가겠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으든 상관없이. 실제로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 이야기하면서 너도 교회 나가니? 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 대화가 좀 겉도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 왔을 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제 경험도 거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은 얘가 무슨 소리 하냐 하고 멍쩌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맹해지는 반응이 있어요. 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전혀 다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죠. 기묘한 일이라고 그러죠.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서운 일.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은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 하나님을 생각. 오늘도 말씀 요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